오늘 15장부터 18장까지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마지막 재앙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15장은 그 마지막 7 대접 재앙을 준비하는 서론과 같은 이야기이고요. 16장은 본격적인 7 대접이 실행되는 이야기이며 17장, 18장은 그 7 대접의 결과로 나타나는 바벨론의 멸망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이 내리시는 7 나팔, 7 대접의 모든 재앙이 끝을 맺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이런 마지막 재앙의 서론과 같습니다. 마치 D-Day, 결전의 날, 출전을 앞두고 군악대가 승리의 노래를 연주하면서 군사령관의 출전 명령을 하달받는 것 같은 바로 그런 모습이 오늘 15장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구체적으로 그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1절에 보시면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이렇게 말하죠. 여기 요한이 또 다른 이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자신이 이적을 이전에 계속 받고 그것과 다른 이적을 지금 본다라는 거죠.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떤 이적을 봤습니까? 12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있으니 이렇게 말하면서 해를 옷 입은 여자의 이적을 우리에게 소개해 줬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처하게 될 교회의 환난과 핍박을 소개했었죠. 그리고 12장 3절에서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라고 말하면서 큰 붉은 용의 환상을 소개하면서 사탄이 교회와 성도를 삼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발악을 우리에게 경고하며 소개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 1절에서 그 앞의 환상들과는 다른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쏟아내실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것은 최종적이고도 결론적인 거죠. 그래서 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모든 재앙의 끝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4절까지는요, 이런 선포 후에 2절에서 4절까지는 재앙이 아니라 다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천상에 찬양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들이 누구일까? 2절에 보시면 소개해 줍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믿음으로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낸 성도들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겨냈다라는 표현을 그들이 살아있을 때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살아서 넉넉히 승리한 존재들에게만 이겼다라는 표현이 쓰여진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순교의 잔을 마신, 그러니까 박해와 고통으로 죽임당한 그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승리자가 아니냐? 죽어버렸으니까 실패자냐?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들과 살아있는 모든 믿음을 지킨 자들이 승리자라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을 강조하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움을 닥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그리고 비껴가게,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환난의 때 어려움의 모습이 비껴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압박하게 될 때에는 우리 마음에 의심이 자꾸 일어납니다.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가? 그러다가 조금 더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는 두려움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데 내가 믿음을 지켜봐야 뭐해? 라는 생각까지 우리가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을 스스로 자포자기 해버리는 상황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사탄이 조장하는 마음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인내를 지켜가는데 거기에서 중단하도록 만드는 사탄의 괴계라는 말이죠.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내 입으로 함부로 여러분 신성모독의 말이나 참남한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난의 아픔 때문에 설령
내가 육신적으로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활의 영광과 함께 하늘의 천상의 축복을 승리로 주신다고,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승리자라고 주님은 부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자들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로 노래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검은고, 성경 시대에도 검은고를 탔는가? 이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에 이 현악기를 적당하게 번역할 말이 딱히 없어서 검은고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서양인들에게 더 익숙한 친숙한 언어로 쓰자면 이건 하프입니다. 하프. 느낌이 오시죠? 그 현악기의 하프라고 해석하면 될 텐데, 자, 그들이 지금 유리바다 가에서 하나님을 하프로 검은고를 켜며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리바다라는 표현, 이건 이전에도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가 도대체 이 유리바다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막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자, 유리바다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쫙 펼쳐져 있는데, 이건 마치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성전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바닥이 마치 유리바다처럼 반짝이며 쫙 펼쳐져 있는 멋진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지상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보좌 하늘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 이야기,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 앞에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광 자리에 서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 유리바다 가에서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가슴은 뜨겁게 타오르고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겁니다. 그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끔찍한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기 전에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이신 겁니다. 왜일까요? 이건 이 심판은 너희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이고, 너희의 것은 뭐라고요? 바로 너희는 이 자리에 서게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의 자리는 이 재앙의 자리가 아니라 하늘 찬양의 자리가 너희 자리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용기와 위로를 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으며, 마지막에 내리는 이 재앙은 어린 양의 보혈을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대적한 그 악한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수년 전에 아주 인기를 끌었던 영화 드라마 중에 주몽이라고 있죠. 보셨습니까? 예, 거의 그 국민 드라마, 거의 대표적인 드라마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보셨습니다. 자, 거기 주인공은 주몽입니다. 그 주몽은 누굽니까? 고구려를 창건한 창건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스토리가 보면 이 주몽이 어릴 때부터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 죽을 고비를 여러 넘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몽이 죽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왜 압니까?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고구려를 창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역사니까. 그러니까 주몽은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면서 봐요. 그러면서 그 어려움 속에 뒹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풀려갈지,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봅니다. 죽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풀려갈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바로 이 결말을 알고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에 그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가 경험하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의 순간을 주몽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 텐데,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느껴져요? 저걸 어떻게 이겨낼까 기대가 된다. 저게 어떻게 스토리가 역전이 될까 기대가 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보게 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과 굴곡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천국의 승리, 저 천상에서 유리바닷가에서 하프를 켜며 모든 악기를 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승리자로 우리는 마지막에 서게 될 텐데, 그 높은 승리와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수렁과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 수렁에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이 하늘에 소망이 없는 어떤 사람이 이런 지독한 고통을 겪는다면 아마 그들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나는 저주받은 인생인가? 내가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한강다리 위에 올라가서 그냥 자살하려고 시도할지도 모르고 약 먹고 그냥 죽어버리려고 그렇게 계획을 할지도 모릅니다. 왜? 답이 안 보이니까요. 절망에 짓눌려 버리니까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결국은 승리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승리와 오늘의 현실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절망, 이 끝없어 보이는 절망이 어떻게 역전되어지고 뒤집어져서 내가 승리에 나아가게 될지, 이 승리를 믿는다면 나는 여기에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것을 밟고 일어나 승리로 나아가는 존재가 된다는 걸 여러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절망의 순간이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건 사실이지만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날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가 되는 겁니다. 믿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나를 이대로 버리시지 않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절망의 순간에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절망 속에 여러분이 허덕일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절망에 그냥 찌푸려진 모습으로 한탄하면서 탄식하면서 자해하면서 그렇게 있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힘들지만 미소를 띠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옆집에 있는 이웃에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저 개똥이 엄마가 진짜 힘든 일 당하더니만 미쳤나 봐. 저렇게 힘든데도 웃고 다녀.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미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이죠. 잘 이겨내고 그것을 극복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만면의 기쁨의 미소를 띠며 찬양할 때, 그때 옆집의 이웃은 아마 또 이렇게 물을 겁니다. 개똥이 엄마, 아니 그때 그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이겼대? 아니 그때 또 어떻게 그렇게 웃고 다녔대? 나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텐데 어떻게 그랬대?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몰라, 내가 미쳤나 봐. 이렇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때 아마 이렇게 답할 겁니다. 그래, 그때 정말 힘들었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래도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걸, 날 버리지 않는다는 걸 나는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절망 속에서도 내 인생을 역전시켜 바꾸실 하나님의 손길을 나는 기대했어. 그래서 나는 미소를 띌 수 있었고 나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그 이웃은, 믿지 않는 그 이웃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바로 그게 신앙의 능력이구나. 야, 나는 몰랐는데 신앙의 능력이 그런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알게 되지 않을까요? 그게 누구보다 좋은, 무엇보다 확실한 전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전도한다고 할 때 잘 나가고 평안하고 좋을 때 전도하는 것, 그것도 전도지만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의 분명한 믿음을 보여줌으로써 더 확실한 전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하면 좋을 때는 뭐 그럭저럭 사는데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고 거기에서 해결이 좀 되지 않는다 싶으면 금방 신앙을 내던져버리고 그냥 신앙 버리고 욕 바가지로 하면서 도망가 버리면, 그러면 그 옆집에 있는 이웃들은 그 모습을 보며 뭐라고 말할까요? 역시 신앙이란 건 거짓말이야. 종교는 쓸모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가 역전도를 시키는 겁니다. 잘못된 걸 가르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늘
비록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수렁에 빠졌지만 그 수렁 속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확신한다면 나는 오히려 오늘의 어려움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상황을 뒤집으실까에 대한 오히려 기대로 이 수렁의 깊이만큼 오히려 기대의 높이가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기대하는 아주 활력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바를 내게 이루실 거라는 걸 믿는 사람은 이런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건 믿음입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믿음입니다. 실력은 뭐냐? 그건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내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잘 구현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은사일 뿐입니다. 그 실력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실력 좋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고 교회에 잘 봉사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세울 수 있는 데에는 유용하지만 실력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오직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다른 이들을 돕고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으면 많은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겁니다. 실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중직자를 뽑으실 때 우리 눈은 사회적으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보이는 증상을 늘 보이겠지만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런 증상이 보일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매출 1,000억 원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집사님이 계세요. 자, 장로 선거를 합니다. 자,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아요. 눈이 갈까요? 안 갈까요? 그 사람이 뽑히면 되게 교회에 뭔가 큰 거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유혹이 들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마치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한 뭔가를 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신앙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뽑지 말아야 합니다. 목사는 헌금 많이 할 사람만 보면 정신이 헷가닥 돌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이 없는데 사회적인 능력과 재력과 혹은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교회의 대표자격인 장로에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패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람의 외명과 직업과 사회적 신분, 여러분 이걸 실력이라고 통칭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실력을 먼저 보지 마십시오. 실력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구원 얻지 못한 자가 우리 교회의 대표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외부적 실력, 사회적 실력을 가지고 있나가 아니라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그게 없다면 아무리 유혹되어도요, 그 손을 놓는 것이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게 바른 신앙인 거예요. 세상에서 사장님 소리 듣고 의원님 소리 듣고 교수님 소리 듣는다고 손이 가십니까? 그건 여러분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우리의 인생 승리하고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유리 바닷가에 서서 주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사회에서 돈을 조금 더 번다고, 사회에서 권력이 조금 더 있다고, 명망이 좀 있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의 대표가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분명한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돈 몇 푼에 그 자존심을 팔지 않겠다는 굳건한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가 하나 잘못 서면 공동체 전체가 패망하는 건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늘 깨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 유리바닷가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엇이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의 노래, 그건 이해가 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으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는 이해가 되는데, 모세의 노래는 왜 나왔느냐? 모세의 노래라고 말하면 이 굉장히 유대적인 색채가 너무 강하게 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건 출애굽기 15장에서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터질 듯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불렀던, 모세와 백성들이 함께 불렀던 노래, 그걸 모세의 노래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은 악한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죠. 그러니까 애굽의 악한 자 대표인 애굽의 압제에서 건짐받고 구원받은 노래,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천상에서 부르는 우리의 노래는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이 큰 붉은 용으로 대표되는 이 사탄의 모든 공격에서, 믿음을 허물어뜨리려는 그 모든 공격에서 싸워 이기고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선 그 모든 사람들, 그들이 부르는 노래, 그게 마치 홍해 건넌 백성들의 노래와 같은 모양이라고 그 이야기를 차용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의 진짜 이름은 뭐냐?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과 승리를 찬양하는 거죠. 짐승을 따르는 무리들이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라고 높이면서 찬양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러나 그건 다 가짜였습니다. 진짜 찬양받아야 할 분은 어린 양뿐임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그림, 이 찬양하는 모습을 본 이후에 새로운 장면이 옆에 전개되는데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요한의 시야에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펼쳐집니다. 증거 장막 성전,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신천지 때문에 이거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신천지의 본부, 자기들의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거부감이 많은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신천지가 먼저 쓴 게 아니고, 신천지의 것이 아니고 원래 성경의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있을 때 그때도 불려졌고 쓰여졌고 여기 계시록에, 그러나 그 이전부터 쓰여졌습니다. 민수기 17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민수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는 약 주전 1500년경의 사람입니다. 1446년에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지금 그 서신을 쓰는 것보다 1500년 전에부터 이미 증거의 장막이라는 단어는 쓰였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7장 44절 말씀 또 한번 읽어봅시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증거의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죠. 모세 때부터 쓰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증거의 장막이 도대체 뭘까요? 이건 성막을 말하는 겁니다. 성막. 근데 왜 성막을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느냐?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 보면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친히 쓰신 거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십계명 돌판이죠.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직접 써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 돌판은 어디에 보관합니까? 히브리서 9장 3, 4절 읽어봅시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여기 보면 둘째 장막,
둘째 휘장 안에 들어가는데, 둘째 휘장이 뭐냐 하면, 원래 성소는 성소와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지죠. 3등분해서요 3분의 2가 성소고 3분의 1이 지성소입니다. 이게 전체를 가리켜 성막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성소에 들어갈 때 휘장이, 출입문에 휘장이 쳐 있는데, 그 휘장, 열려진 커튼을 걷고 들어가면 그게 이제 들어가는 건데, 그 커튼 첫 번째 휘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고, 그 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가 들어가려면 또 거기에 휘장이 쳐 있습니다. 그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예요. 그래서 여기 둘째 휘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둘째 휘장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안에 뭐가 있느냐?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전달해 준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 있는 언약궤,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 이 증거의 돌판이라고 말하는 이 판이 들어 있어서, 그 언약궤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증거의 돌판이 있기 때문에 증거궤라고도 불러요. 출애굽기 26장 3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 법궤가, 언약궤가 증거궤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왜? 그게 증거의 돌판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지성소, 성소 합해서 성막이 바로 그 증거의 돌판이 있는, 증거궤가 있는 막이라 해서 증거의 장막이라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주님의 성막,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지성소를 가리켜서 지금 증거의 장막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하늘에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며 라고 말합니다. 자, 증거의 장막, 지성소라 했죠? 열리며, 지성소가 열립니다. 지성소가 언제 열립니까? 1년에 딱 한 번 출입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만 허락됩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이 열렸다라는 말은 그냥 문이 열렸다라는 개념 정도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전이 열렸다, 이제 열리고, 하늘의 성전이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의 명령이 쏟아져 나오는 광경이죠. 그러니까 이 광경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걸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신다는 거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 7 대접의 재앙이 진행된다라는 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시면 7 천사가 7 대접을 받기 위해서 등장하는데, 그 모습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맑고 빛난 세마포 옷, 이건 제사장의 기본 복장입니다. 여기에 대제사장은 에봇도 걸치고 흉패도 붙이고 여기 보석도 붙이고 여러 가지를 붙이죠. 그러나 기본 복장은 뭐냐 하면 에봇입니다. 세마포 옷입니다. 세마포 기본 옷입니다. 이게 정결을 상징하는 제사장의 기본 복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띠를 띠었다는 건, 이건 영광을 상징하죠. 왕권, 왕적 신분 혹은 허락된 영광, 이게 금띠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을 집행할 이 천사들은요, 맑고 빛난 세마포를 입고 금띠를 띠고 굉장히 영광스러워 보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되게 영광을 그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우신데 이 천사에게도 영광을 부여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수여하여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진행하도록 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목회자가 영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건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뛰어나기 때문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들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고귀한 권위,
말씀이 그들에게 있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보내신 분이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더 못하네 라고 말할 만한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자격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참 이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레위 지파가 제사장 가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 레위 무슨 짓을 했습니까? 형제간에 가가지고 칼부림을 하고 죽였던 아주 살육자가 그게 레위 아닙니까? 그 칼부림을 한 이야기 말고는요, 레위 이야기가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레위는 뭐 한 게 없어요.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레위 가문에 주셨어요. 도대체 왜? 요셉한테 주지, 그럼 이해라도 될 텐데 레위한테 왜 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론이 대제사장 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모세가 지도자니까 그냥 자기들끼리 다 그냥 쿵짝쿵짝 해먹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시킨 거잖아요.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대제사장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론이 대제사장 됐을까? 그건 너무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저는 레위가 제사장 가문이 된 것도, 아론이 대제사장 된 것도 정말 자격 없는 존재들이 그 자리에 올랐다는 게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그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회자가 여러분보다 결코 뛰어나지도 대단하지도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목회자를 그냥 쉽게 무시해 버릴 수 있다면, 전제입니다, 쉽게 무시해 버릴 수 있다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도 쉽게 무시가 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쉽게 무시할 수 있다면 그 말씀을 주신 궁극의 이 하나님도 결국 자연스럽게 무시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모두가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그냥 서로 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회가 추구하는 바죠. 권위 해체. 이게 지금 사회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 물결이 교회 안으로도 심각하게 들이쳐서요, 지금 마찬가지로 교회 안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십시오. 말씀에 훼손을 가할 수 있는 일들은 결단코 여러분 우리는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뛰어나고 잘나고 도덕적이고 고매해서 여러분이 그들에게 존중을 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맡겨서 보냈다라는 인정 자체 그 하나만으로 우리는 받을 뿐입니다. 존중하는 거지요. 여기 지금 천사를 보십시오. 이 천사도 다른 천사와 다를 바 없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빛나고 맑은 세마포를 입히시며 금띠까지 둘러서 그의 하나님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권위를 그에게 부여하셔서 세상 마지막의 심판을, 재앙을 내릴 수 있는 특권을 이 천사에게 주님이 지금 부여하고 계십니다. 천사는 천사의 능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행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도님들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말씀이 하찮게 여겨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찮아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미 신앙은 끝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신앙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해야 하고, 또 성도들이 그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목회자는 자기의 자리에서 거짓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목회 사역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게 몸부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둘의 서로 간에 짊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숙제라는 말이죠. 여러분, 성도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나 다 이 숙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잘 감당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이들이 손에 금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대접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고 말합니다. 원래 성전 제사에서 금대접의 용도가 뭐냐 하면요, 이 금대접은 성전 제기이거든요. 제사 기물, 성전 제기입니다. 이 기물이 어디에 쓰였냐 하면 성전에 양을 잡든 소를 잡든 염소를 잡든 제물을 잡을 때 그 제물의 고기를 어디에 담아서 가져가냐? 이 대접에 담아가는 겁니다. 그 피를 어디에 받느냐? 이 대접에 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내를 분향단에 불태워 향내를 태워 드릴 때 그 향을 어디다가 담아서 이동하느냐? 그게 바로 금대접에 담아서 이동하는 겁니다. 바로 그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대접은 아름다움과 영광을 담아 하나님께 바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와 일곱 천사에게 이 금대접을 전달하셨는데 그 금대접에는요, 그런 영광스러운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진노가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왜 끔찍한 이런 걸 담아 보내셨을까요? 자, 계시록 5장 8절에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두루마기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예전에 우리가 살폈던 말씀이죠. 계시록 5장에서 어린 양께서 보좌에 계신 이에게 두루마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때에 24장로와 네 생물이 그의 손에 금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올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도들의 기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올렸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도대체 뭐였을까? 계시록 6장 10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믿음 지키다가 억울하게 죽어간 순교당한 성도들의 간구와 청원이 이 대접에 담겨져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지금 올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재앙에서요, 금대접에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내리는 건 이게 뭐냐 하면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청원하여 올렸던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청원의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금대접에 담긴 진노로 지금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하나님께 올려드린 청원을 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계시록 6장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러면서 흰 두루마기를 그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라. 왜 기다립니까? 아직 구원할 자들이 있고 저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려고 주님의 인내하고 계신 거고, 그때까지 너희는 잠깐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한이 이제 15장에서 그 기한이 다 찼고, 그들은 믿음을 받지 않았고 끝까지 대적했고 짐승의 앞잡이의 역할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답을 주십니다. 금대접에 담긴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대접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금대접을 내려주실 때 8절에 보시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나오는 연기는 불 떼서 나는 연기가 아닙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구름을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나타나는 상징입니다. 왜 구름 위로 나왔느냐? 제가 지난주에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구름으로 나타났다고 했는데, 하나는 죄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도록 가리기 위해서 구름으로 감싸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가시적으로 물리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의 모습으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금대접을 내릴 때 연기가 가득 빽빽하게 구름이 가득 차고 연기가 가득 찼다는 건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하나님이 그 금대접 내리시며 주님이 직접 내리신 것이 맞다는 확증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확증이에요. 이 연기가 성전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표현하는 것이고, 누구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되죠.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당신들의 백성인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린 양의 노래와 하늘 성전의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얻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16장에 나오는 7 대접의 심판, 재앙이 막 쏟아질 때 그건 하나님을 대적한 무리들을 위한 것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고 오늘의 어려움을 이겨내라. 왜? 우리는 승리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 깊고 절망이 깊은 만큼 오히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라. 그게 신앙이다.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볼 때마다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보자 주님 옆에서 검은고를 켜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백성, 그곳이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것 기억하고, 여러분, 지금 유혹이 많고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갖은 공격들이 쏟아지고 유혹과 거짓의 난무로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